처음처럼이란 단어를 보면 어느 주류회사 술병이 생각나는데요. 참 멋진 말을 그곳에 붙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순수한 것이 참 좋은데요. 그 원래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속고 당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순수함을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고 타협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나 치우칠 때는 항상 올바른 균형을 잡게 해주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처음처럼 첫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9절인데요.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대파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 마무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히려 미디안을 뒤쫓는 상황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도망치는 적군을 추격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 32,000명도 많다고 300명만 남기셨기 때문에 굳이 부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12지파를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진 전쟁을 두고 분노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백성들의 주도권을 기드온이 끌고 가는 것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엡을 처단한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의 공적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자신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에브라임은 화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은 굶주리고 피곤한 병사들을 위해서 숫곳의 동족들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은 딴소리를 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말했을까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거둔 한 번의 승리로 미디안이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세가 역전되면 자신들까지 반역자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더 이상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돌아갈 때는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기드온은 분우엘로 가서 또 동족들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기드온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것만큼 겸손했고 온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자에게는 온건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에게는 과하게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하나님께서 더 추격하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드러나겠지만 그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군대는 개인의 군대가 돼버린 것 같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으니까요. 이런 변질된 모습은 우리들 모습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다가 부유해지고 힘과 능력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능력과 실력, 자신의 탁월함을 높이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말이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이런 일들이 성도의 대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목회자의 설교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 선도 선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기드온처럼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과도한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좋은 일이 나의 편견이나 야망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러더라, 남이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라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런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렇게 남의 티를 보고 탓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찾아보고 겸손해집시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처음 마음을 갖게 해주는 길잡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기 원하는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나를 처음처럼 첫 마음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드온의 처음 마음과 태도를 잊어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헛되게 끌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처음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